그저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인가요?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뭐 라디오에서 뭐 TV에서 또 뭐 핸드폰 이런 뭐 그런 뭐 SNS 이걸 통해서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잊혀진 계절,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사실 전 뭐 바빠갖고 많이 오고 그래도 열어볼 틈도 없었는데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이 한 번 오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또 올 거고 후년에도 또 있을 건데 뭐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는 것 마냥 그렇게 섭섭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증후군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왕에 증후군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런 우울한 증후군 말고 좀 즐거운 증후군, 기쁜 증후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10월 하면은 10월의 마지막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그런 노래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막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좀 10월이 좀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10월의 멋진 날에 이런 멋진 노래들 놔두고 자꾸 그냥 우울한 그런 뭐 꼭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만 아쉬워하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다 아깝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분 1초라도 아끼고 1분 1초라도 정말 유익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어둠에 살았지만 이제는 다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착하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 갈수록 아주 아주 포악해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야비해지고 경제도 보면은 남의 등을 쳐먹지 않으면 경제도 할 수 없어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죠. 문화, 예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가서 오늘날 자녀들을 기르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것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이 악한 사회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로 흠이 없이 보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거창에 있는 그 가지리 교회라고 거기서 그 부모 그 자녀들을 위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특강을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딱 뭐 하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올바른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그냥 당신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그렇게 그 말만 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자녀들도 그대로 본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우는 간디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이 간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니까 뭐 교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간디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사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다 썩고 엄마 말은 그냥 죽어라 안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애가 버릇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는데 간디 선생님께서 그 훌륭하신 인격으로 우리 아이에게 좀 사탕 좀 먹지 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들을 겁니다. 아주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간디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간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죄송하지만 한 달 후에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뭐 선생님이 바쁘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애를 데리고 가서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찾아왔던 아무개 엄마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가 다 썩어가고 있고요. 우리 애한테 좀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간디가 가만히 있더니 죄송한데요. 한 달만 더 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한 달만 더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또 그 먼 길을 또 가서 한 달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또 한 달 있다 와라, 또 한 달 있다 와라. 그래서 또 제가 갔다 오고 또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이번엔 꼭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이 그 어린아이에게 자근자근 타일내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가 다 썩어버리면 어린 나이에 이가 다 썩어버리면 평생 동안 우리가 음식을 씹고 이렇게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오늘부터는 사탕 먹지 말아라. 특히 어린 나이에는 사탕 먹으면은 이가 다 썩어지니까 사탕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사탕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애기 엄마가 간디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뭐 별말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2달씩이나 3달씩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왜 그걸 미루었다가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저도 사탕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애한테 사탕 먹지 말라는 이 말을 차마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2달 동안 이 사탕을 끝내라고 첫 달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오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또 한 달을 참고 그렇게 간신히 내가 사탕을 끊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탕을 끊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사탕 먹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제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뭐 부모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에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과연 그게 참 좋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그 말에 소위 말하면 뭐 말빨이라고 그러나요? 말빨이 선다고 그러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 도단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교육자들, 뭐 여러 각 사회 그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도자들은 먼저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삶으로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2000년이 넘는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으니까 영원 무궁토록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요. 대선지자, 대선지서, 그 사람들이 쓴 이 성경을 대선지서. 그리고 그 밖에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이 기록된 성경 분량이 작잖아요. 뭐 오바댜 같은 건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그 남긴 예언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자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이 위대하고 뭐 특별해서 그 사람들은 대선지자고 호세아, 요엘, 오바댜, 아모스, 요나, 미가,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어서 소선지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대도시에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시골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역을 하는 거지, 그 뭐 대선지자라고 해서, 대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훌륭하시고, 소선지자, 소선지서를 기록하시는 분들,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양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일 뿐이고 그 기록된 양이 적어서 소선지자일 뿐이지 그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부인이 외출을 하면서 신랑한테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파리가 많으니까 좀 파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서는 부인이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여보, 그래 파리 다 잡았어? 남편이 다 잡았지. 몇 마리나 잡았어? 저 순놈 3마리하고 암놈 2마리하고 잡았어. 아니 5마리 잡았으면 5마리 잡았다 그러지. 그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어떻게 알아? 파리도 암놈 순놈이 있나? 그럼 파리가 암놈 순놈이 왜 없어? 파리가 암놈 순놈이 있지. 그럼 암놈 순놈인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랬더니 암놈 순놈 그까짓 맥주깡통 위에 앉은 건 순놈이고 전화기 통에 앉아있는 건 암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암놈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남자 여자가 이 뇌 구조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별로 말이 없고 특히 우리 경상도 지방의 남성분들은 말이 없어요. 좋게 말해서 과묵한 거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말이 없는데 여자들은 그냥 말을 많이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아주 그냥 말도 없는 그런 남편은 재미없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좀 말이 많습니다. 여자 남자고 이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뇌를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자들은 쇼핑을 하러 가면은 내가 뭘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면은 그냥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쫙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 딱 물건 집어갖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물건 싸다 비싸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주고 그냥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물건 한번 사려면은 아니 옷을 사러 갔다가 화장품 가게도 들르고 다 구경하고 옷 가게도 가고 무슨 가게도 가고 신발 가게도 가고 사러 간 거는 한 가지인데 여기저기 오만 가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뒤집어 보고 입어보고 그냥 발라보고 그냥 또 가격을 흥정하고 가격을 깎고 더 깎아달라고 그러고 더 깎아주면 또 더 깎아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더 깎아주면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갚아버리고
여자들은 아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남자들이 여자들 그 쇼핑 그저 끌고 다니면 아주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뇌의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냥 하나 뭐 산다 그러면 그냥 그리 가서 그냥 그 사면 그냥 끝인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오만 가지를 다 그냥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야 이게 속에 풀리는 게 그 여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왜 전화 통해 붙은 게 왜 암놈 팔이냐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붙들면은 그냥 보통 1시간, 2시간은 그냥 가고 그냥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텔레비 드라마 본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여자가 어쩌냐, 뭐 그 남자가 그럴 수 있냐, 뭐 그게 진짜 그 집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그냥 1시간, 2시간 막 하면서 열을 내면서 그냥 하면서 그리고서는 전화를 끊으면서 그럽니다. 아유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서 전화 2시간 동안 얘기하고선 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그냥 끊고 여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다고 그래서 그 전화기에 붙은 파리는 암놈이다. 틀림없이 암놈 파리다. 그렇게 이제 신랑이 이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말을 많이 해서 다 대선지자고 뭐 말을 예언을 적게 해서 소선지자고 그렇지도 사실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여자들이 뭐 말 많다고 여자들이 다 대선지자고 남자들은 말 없으니까 소선지자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무슨 어떤 그 말을 가지고 많이 분량이 많아서 그 사람은 대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뭐 예언 분량 적어서 그 사람은 소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쏙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분리하기를 소선지자인데 적은 분량의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2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주전 700년 전이죠. 거의 이사야 시대 동시대에 활약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주 사회가 특별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았고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런 정치를 하고 그렇게 백성들도 다 우상 섬기고 이 아하스 왕 때 아주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주로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기 유다 민족들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불법과 부패한 그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고향이 그 시골 마을인데요.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유대 땅하고 이제 블레셋 땅하고 접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태어나고 거기가 고향입니다. 흔히 그 인물이면 무슨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서 나오지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인물이 나왔을까? 그럼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선지자가 나왔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인물은 시골에서 난다. 인물은 시골에서 많이 나오고 예로부터 시골에 묻혀서 사는 야인들도 많았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다 시골에 묻혀서 그래 나 있지. 뭐 저 도시에서 서울에서 막 큰 소리하고 떠드는 사람들 자기 잘난만 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인물은 다 시골에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골에서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웃을 알며 사랑하며 그렇게 자라고 큰 사람들이 그게 큰 인물이지. 큰 산에서 자연과 함께 그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인물이지.
그 빽빽한 도시에서 학원에서 밤새도록 12시, 2시까지 머리 싸매고 그 공부해서 딸딸딸딸 외워서 뭐 된 사람, 그건 인물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진짜 인물은 시골에서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들 시골에 사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골이 축복받은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예언을 쭉 읽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 죄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동시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옛날에는 뭐 상고의 태초이니라, 뭐 태초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개역개정판을 말씀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맹렬한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진행까지 언급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왜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 그 백성들에게 이 맹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채찍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부패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패가 우리나라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으니까, 선지자가 썩고 선견자들이 다 썩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 지도자의 잘못이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잘못이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도자 잘못이지 뭐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그럼 지도자 하지 말아야지.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러려면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드물어서 참 걱정인데, 지도자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빗겨먹고 심지어는 그 뼈까지 다 과먹으려고 그냥 다 다져서 솥과 냄비에 다 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인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정치인들 편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 안 지면 하나님이 얼굴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도와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이게 되는데, 정치가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 사고 터지고 또 터지고 오늘 터지고 내일 터지고 뒤집어지고 빠지고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지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까진 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뭐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도 썩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빨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자기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곳에 가서는 좋은 이야기 해주고 돈이 안 되는 곳에 가서는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바른 소리를 굽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저기가 차단기 내려갔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또 선견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점을 치는 술객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이크를 켜주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정치인들 정말 큰 소리 치면서 행세하고 돌아다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요, 다 인기에 영합하고, 막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것을 멋으로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잘 나가는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 틀어박혀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지 않았고 명예에 눈이 멀지 않았고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던 선지자. 이 선지자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이 정치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다 굽게 만들었어요. 부정과 부패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뇌물 갖다 주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하고, 뇌물 갖다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 배도 뭐 20년이면 폐기해야 될 걸 30년으로 막 그냥 법을 바꿔서 늘려주고, 다 이렇게 그냥 뭐든지 뇌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 먹기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능청을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정치도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된 단 한 사람 선지자 미가가 있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저는 오늘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재주와 잔꾀를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고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떠난 사람들과 불의와 세상의 이런 것들과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우리가 정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그 문학가 중에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도 많이 쓰고 유명한 문학가인데, 옛날에 우리 일본어 책에 이 사람의 시가 올라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멘이 뭐 맞겠지, 가제니 뭐 맞겠노. 조주나가라도 뭐지 요구가 낳고. 시대 이까라지 이쯤은 시식하니 와라떼이로.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언제나 건강한 몸을 가지되 욕심은 버린 사람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몰아쳐도 세상에 시험이 닥쳐와도 협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다짐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